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 83편 5절로 8절 단락입니다. 시편 83편 자체가 주의 백성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이제 국가 멸망에 진짜 기가 막힌 위기를 맞이한 거죠. 절대절명이잖아요. 이게 절체절명인가 하여간 이건 황당하게 이룰 데 없는 거예요. 이제 세상 끝날이잖아요. 이게 국가가 멸망한다는 게. 주님 앞에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들을 침략한 이 원수 물리치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확신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음모가 이렇게 관계를 깨하고 우리를 멸하려 하나이다 하는데, 오늘 단락은 그거에 이어서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규모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로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우선 처음에 한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원수들이 한 마음이 되나요? 세상의 원수들이 한 마음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들은 이익을 탐하고 갈갈이 찢어져서 늘 이합집산을 계속해요. 그런데 이익이 맞을 때,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때에, 그런 때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치려올 때 똑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경, 기독교, 예수, 구원, 천국, 지옥, 이거 아주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를 외면을 하고 생각조차 하고 입술에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 마음이 돼서 요새 기독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적대적이죠. 모든 아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뿐만 아니라 온 사회, 직장 곳곳에서 다 기독교, 하나님, 이제 이 공중권세 잠자가 마지막 발악하는 때이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적으로 쾌락을 탐해서 짐승이 돼서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서 살도록 인간 그렇게 하고, 영적으로 눈뜨지 못하게 하느라고 온갖 총공세를 쳐지니까 여기에 모든 세상이 다 이렇게 휘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치는 게 이제 주를 대적하는 건데, 동맹을 맺었어요. 여기에 서로 동맹하다, 이런 얘기는 언약을 체결하다와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위드예요. 위드. 누구와 맺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어게인스트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누구와 언약을 맺냐면 자기네들끼리,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인데, 하나님의 원수이며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인데 이제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언약을 맺은 자들. 원수들이 서로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한 마음 하나가 됐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에 비해서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걸 흉내내는 거란 말이에요. 원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이 흉내내서 한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조공받는 게 아니라 아예 멸해서 지도에서 없애버리고 역사에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고 앞에 본문을 보면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언약을 맺은 두 동맹, 원수들의 동맹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동맹, 이 두 갈등이에요. 이게. 이 쳐들어온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면 10개의 민족과 나라예요. 거기에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롯 자손은 모압과 암몬을 두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11번째로 안 들어가죠. 근데 아시리아를 제외하고 이제 9이 나라나 민족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이에요. 이웃 국가들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남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한 바퀴 원을 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수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힘이 강한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같으면 가운데에서 사방으로 다스리기 좋지만은 오히려 침략을 당할 때 이들이 하나가 됐을 때는 원 삥 눌러가지고
포위된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시리아는 이제 좀 이게 떨어져 있는 나라의 당대 강대국입니다. 모든 나라 근동 그쪽을 다 정복한 강대국이었고, 이 열민족과 나라가 세 부류인데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게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암몬, 아말렉,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유혹하는 게 그발과 두로예요. 무력으로 억압한 자가 시리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여러분 에돔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편 137편 7절 딱 봐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오랜 원수예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니까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굉장히 오래된 에돔 붉은 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들은 장막에 거하는 유목민이 아닙니다. 에돔의 장막이다 이렇게 하는 게 에돔의 그 온 나라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게 장막이 여기서는 나라는 거. 에돔은 이게 유목이 아니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지 않았어요.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유목민처럼 장막에 거하지 않고 온 에돔이니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 우선 우리가 창세기 16장 15절, 25장 12절 이런 데 보면 나와요. 근데 이스마엘 사람들의 일부가 유목민이었고 나머지는 반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7, 8세기 전에 이제 근동의 문헌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비롯된 족속들이잖아요. 창세기 19장 36절을 보면,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24장을 보면 모압 왕의 발락이라는 자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또 사사기의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가 사사기 3장 12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요단강 동편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많이 괴롭혔죠. 그래서 사사기 11장 6절 이하에 나오고, 사무엘상 11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암몬 왕 나하스의 손에서 야베스 사람을 구원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악독한지 눈을 다 빼어버려라, 이렇게 이제 이 그렇게 항복을 해라, 이런 거를 암몬 왕 나하스가 요구했었죠. 하갈, 이건 요단강 동편에 살았던 유목민인데 역대상 5장 10절 참조해 보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크게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발 사람 누구였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대개 모압의 이웃이 아닐까 이런 생각, 사해 남쪽에 살던 사람들이라 이런 게 대개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봐요. 그러면 아말렉 사람 우리 잘 알죠. 성경에 자주 나오죠. 예, 창세기 36장 12절 16절,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 보면 야곱의 형 에서로부터 이제 유래한 유목민들인데,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으로 가던 이스라엘을 그 연약한 자, 부녀자들, 노인들, 유아들 이를 공격한 거예요. 뒤에서 비열하기 짝이 없죠.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말하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하고 제거를 해 그런 것들이 있었고, 블레셋 오늘날까지 나오죠. 필리스틴, 팔레스타인. 사사시대부터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자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 크레테 섬, 오늘날 크레타 섬 그쪽 해안가 지방에서 이렇게 건너온 족속으로 되게 알려지는데, 삼손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그 갈등, 사사기 14, 16장. 그다음에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사무엘하 8장 보면 제압을 하는데,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다지 위협적인 나라가 되지 못했죠.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아시리아는 뭐 대단한 강대국이었고, 그래서 온갖 악의 세력에 둘러싸여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고, 사실 국가가 이제 멸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렇게 놀라운 그런 정도의 그 침략자들이 대단한 규모인데,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분기탱천에서 와가지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모든 세상의 공중권세와
잠깐 지금 하나님께서 관망하고 계실 때 그들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택하여 세운 자를 제외한 모든 온 세상이 이들의 휘하에서 어둠의 세력을 아버지 이게 팽창시키면서 온갖 걸 다 먹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빛의 자녀들이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같은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거고,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이 가까이 오는 거고, 빛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죠. 그 촛불을 켜고 빛으로 쓴다는 게 온갖 풍랑과 시련을 겪어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그러겠어요? 두려운 상황을 현실의 눈에 보이는 걸 보면 두렵고 멸망할 것 같은 건데, 그 이면에 넘어서 있는 뒷배경에 계신, 우리 배경에 계신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사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략자들의 그 대단한 규모가 그때 세상을 다 휘어잡는 강대국뿐만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세력에 빌붙고 항복하고 어떻게든지 목숨만을 구하기 위하여 나아가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있는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지켜야겠다는, 오로지 세상이 완전히 다 끝날 것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믿음을 봅니다. 오늘 온 세상이 돈과 쾌락과 다 저버리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지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무리지었다 또 헤어졌다 무리지었다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덧입히시고 아버지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